본문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팔절부터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 사울. 선과 악의 갈림길 사울. 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들 머리 하나만큼 있을 정도로 키도 늘씬하고 용모도 아주 준수해서 정말 백성들의 왕으로 이렇게 선출되어도 조금도 흠이 없을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이 사사로서 온전히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그런 사사들인데 사무엘이 훌륭한 만큼 두 아들이 온전치 못하고 사사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지도를 받기를 거부하고 이방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방 나라들한테 지지 않고 우리도 동일한 나라로 경고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을 뽑아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못합니까? 어떠세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요구가 하나님께 정당한 요구입니까? 정당하지 못합니까? 따라서 정당하지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따라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인데 이들이 인간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 불신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라 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을 때 그가 따라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돼서
40세의 왕이 되어갖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었는데, 그런데 따라서 초기에는 잘했으나 초기에는 잘했어요.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였고, 또 자기 집은 가난하고 정말 온전치 못한 집안이므로 내가 왕으로 세움받기에 온전치 못합니다 하고 뒤로 이렇게 뺄 정도로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가 치던 양을 잃어버린 거로 양을 찾아오라 해서 그 양을 찾으러 사방팔방으로 찾으러 다닐 정도로,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했고 겸손했다. 네, 어느 정도로 겸손했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져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한 거예요. 저렇게 작은 지파,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겠냐 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만 조롱하고 비방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받을 때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무시했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끌어내십시다. 그들을 우리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비방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 끄집어내서 죽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사울이 우리가 이 기쁘고 좋은 날 우리가 한 민족 피를 흘려서 되겠냐 하면서 그것도 저지하고, 이렇게 따라서 감정도 다스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사울이 초기에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때 어떻습니까? 사울은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실패한 불행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기엔 그렇게 좋았던 겸손했던 사울이 무엇 때문에 우리 기억에는 불행한 왕,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따라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만 교만해서 그야말로 추락하는 그러한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7일만 기다려라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7일이 지나도록 기한이 다 찼는데도 사무엘이 무슨 연구인지 오지 않고, 이제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올라오고 있고, 백성들은 이제 막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정말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긴급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잊지 못한 거로 우리가 약속했던 제사장도 일주일이 지나도 1회 만에 오겠다고 한 그 사람이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전쟁을 맞이해야 되겠다 해서 그만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하는데, 번제는 드리고 이제 화목제도 이어서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사를 드리기 전인 그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만 더 참고 기다렸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그런 흠양 받으실 그런 제사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고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으나 그만 떠나서 너무나 다급한 것을 핑계로 왕으로서 하지 못할 하나님께 그때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그만 이 사울 왕이 너무나 급하다는, 그리고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그런 핑계로 그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그만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여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왕으로서 하지 못할 망령된 일을 당신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토록 세우리였으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에 실수를 이 사울은 그때서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르는 그게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장이고 15장에 가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칠 때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사람과 가축도 하나도 남겨주지 다 진멸할 것을 명했는데 그만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중에서 좋은 것 짐승들이나 재물들이나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핑계로 그만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 또 어기고 그만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핑계하며 좋은 것들을 거둔 거예요. 따라서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했다.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께 드린 잘못을 했으면 이 사무엘에게 꾸짖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했으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불순종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시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랐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를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렇게 책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이 위험한 때 위급한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며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했다면 우리가 돌이켜 다시 고치고 바로 세우면 되는데 사울은 끝까지 욕심에 치우쳐 그리고 자기 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빌미로 이렇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앞서서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에 치우쳐 거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사울은 두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이 잘리우고 갑옷이 벗겨진 상태로 성벽에 높이 달리는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선과 악의 갈림길 순종하면 선을 이루는 것인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최후가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아 와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네, 다 떠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전가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가 있죠. 따라서 지금이 기도할 때요, 부르짖을 때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다. 네. 사울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기다렸더라면, 한 시간만 더 참았더라면 제자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을 터인데, 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그만 하나님의 길을 어기게 되고 결국 버림받고 나중에 치욕과 비참하게 삶을 정결시키게 되는 그런 선과 악의 갈림길, 불행한 왕, 실패한 왕 사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실패한 거로 이제 그 후계자로 다윗을 훌륭한 왕을 또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사울처럼 선과 악의 갈림길에 섰을 때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이 제사는 지금 말로 하면 예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순종치 아니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과 악의 갈림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울 왕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 우리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악한 길에 빠지지 말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같이 주여 세워 묻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